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부 강단 말씀 제목이 근본보좌의 응답들이죠. 근본보좌의 응답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20절 본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셨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 본문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왜 말구유에 오셨는지, 왜 목자들이 먼저 알아봤는지, 왜 빛으로 오셨는지 알지 못했지만 진짜 알면 다르죠. 그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근본보좌의 응답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응답이 있냐, 뭐 좀 다르냐, 특별하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걸 찾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노바디라니까요. 나싱이라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근데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진짜라니까요. 그죠? 합천에는 절이 많은데 그 절에 가면 항상 멋있고 잘 깎아놓은 나무로 되었던, 철로 되어 있던 그 우상 부처 막 되어 있는데, 멋있으면 능력 있는 부처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사람이 잘 만드는 것이 불가하다니까요. 아주 멋진 큰 바위가 있다. 야, 대단하다. 그 바위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위를 만드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지. 그죠? 아이고, 나무가 500년, 1000년 우고지고 울창하고, 야, 저건 사람이 만들지 못한다. 사람이 어떻게 살지도 못한다. 우리는 100년밖에도, 길어야 100년 뿐인데, 저 나무는 무슨 영험이 있어서 500년, 100년, 500년, 1000년. 그래서 나무 벨라고 하니까 막 이런저런 일들 일어나고, 야, 그래서 섬기는 그 나무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지만, 오늘의 말씀 제목,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냥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이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들만 모르고 또 다른 종교인들이라서 그런 건가? 아니죠.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비밀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안다고 해도 지식일 뿐이지, 들은 것일 뿐이지 내 것은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잠깐 그 얘기 하셨는데요. 로마의 기독교가 공인된, 기독교가 종교로 또 국교로 공인된 그때부터 사실은 문제가 왔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좋은 게 맞죠. 그죠? 이제는 하나님 믿어도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되고, 오히려 그게 국교로, 나라에서 믿는 종교로 인정받고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러니까 가짜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왕이 가니까 신하가 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니까 가짜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래서 금토일 시대다. 이제는 주 4일밖에 일 안 하는 때가 온다. 영국은 지금 이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우리 렘넌트들 복음 속에서 양육하자, 키우자.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야, 금, 토일 교회를 모이라, 그 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여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게 모이면 또 가짜 된다니까요. 그죠? 억지로 오기 싫은데, 놀고 싶은데 우리 렘넌트들 와서 가짜만 자꾸 신고 교회 오히려 안 오게 만드는 그 일들이 된다니까요. 진짜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지, 복음이 뭔지를 진짜 알게 되어야 되죠. 그러면 오지 말라고 해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교회를 모일 거라니까요. 제가 가끔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하게 되는데 이단에 속해 있었던 적 있지 않습니까? 제 대학 시절이거든요. 그때는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 최우선이었다니까요. 때에 따라서는 수업도 빼먹고 행사가 있으니까, 모임이 있으니까, 그 모임이 있으니까 수업도 빼먹고 막 그랬다니까요. 과제도 안 내고. 왜냐하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뭐 돈 준 것도 아닌데, 시킨 것도 아닌데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그 단체가 이단이든 뭐든 잘 될 수밖에 없죠. 모일 수밖에 없죠. 그죠? 지금은 또 프리메이슨들은 매일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기독 신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기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게 억지로 안 된다니까요. 이번에 WRC 진주타운 가셔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찬양을 우리 초등학생, 많아야 중학생, 랩런트들이 워십했습니다. 워십. 그죠? 워십은 사실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제일 잘하는데. 근데 그 워십하기 이전, 그러니까 찬양 막 하고 이렇게 이전은 30분, 1시간 전부터 애들 와가지고 저것들끼리 맞추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니는 이게 쓰고 나는 이게 쓰고 이러면서 저것들끼리, 아이들끼리 막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매 시간마다 모여라. 이 시간 우리가 10시부터 하니까 예를 들어서 30분 전에 모여라. 뭐 그렇게 모여도 대결할 건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이 뭐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진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니까 밥도 안 먹고 남들 놀 시간에 놀지도 않고 모여서 그거 하는 거죠. 그거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뿐만 아닌 우리 모두에게 그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지금은 소천하신 CCC의 김중건 박사님 계십니다. 그분 유명한 백문일답이라는 얘기가 있죠.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실제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어떤 문제를 갖고 되어봐도 그게 맞습니다. 근본 문제의 답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안 그렇던데 내 뭐 예수 그리스도 힘들고 어려운 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해봤는데 별로 뭐 효용 없던데 효력 나타나지도 않던데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또 당장에는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니까요. 아픈 분들, 이런저런 문제 겪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데, 복음 안에 있는데 왜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이대보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 벗어나게 해주세요.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안 들어줬다고 문제 해결자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한나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백날 첫날 울면서 아무도 안 올 때, 제사장도 선지자도 함께 있지 않을 때 홀로서도 그 기도했다니까요. 홀로 그 기도의 시간을 누렸지만 그래도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돌아가셔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 못 들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한나가 진짜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나실일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키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내놓았을 때, 그런 기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유미옥 권사님께도 자꾸 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기도인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께는 맞는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죠? 왜 저에게 이 문제가 옵니까? 왜 이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갱신케 하고자 또 어떠한 부분에 정인되게 하고자 이것을 주셨습니까? 그 기도가 되어질 때, 그래서 그것이 진짜 깨달아질 때 그때서야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난 게 아닌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해서 있지 않는 게 아닌데 어느 날 그 자리에 가게 된다니까요. 그죠? 항상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 되고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시는 거죠. 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걸 진짜 알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 맞습니다. 그 답 말고 사실 다른 답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곳에서도 다른 정치, 경제, 문화 필요한 것 많고 각종 지원 또 헌신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이죠. 미얀마 아직도 시위 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위 중이다 보니까 그냥 시위가 아니죠. 시위 막 열심히 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죠? 사형 선고받고 막 그런다더라고요. 그러는데 사형되고 나서도 시체도 안 돌려준다더라고요. 그죠? 시체라도 돌려달라 이러면서 또 사람들 데모하고 그런다니까요. 우크라이나 요즘 막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건들 보셨습니까? 그게 그냥 전쟁이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고문들이 막 자행이 되고, 그죠?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전쟁이더라도 국가에 나라의 이익이 깔려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왜 성폭력이 막 자행되고 고문을 막 일삼고 심심하면 뭐 사람을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고 노인이든 상관없고 그냥 길 가던 사람 그냥 총 쏴 죽이고 왜 그럽니까? 그죠? 그게 그냥 전쟁의 문제인 것 같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냥 전쟁하는 것 같습니까?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 없으니까 사람이 진짜 가치가 없다니까요.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죄의식도 없고 죄책감도 없고 그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닙니다. 그죠? 미얀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곳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죠? 불교는 살생을 금한다는데 금하긴 뭘요? 그죠? 인도는 사실 전쟁은 아니지만 얼마나 세상의 영적인 것을 좌우하는 요가 어디서 다 나왔습니까? 인도에서 다 나왔죠. 그죠?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요가 이 명상 운동하면서. 근데 그 인도에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거기서는. 그죠? 하나의 물건일 뿐이라니까요. 인도는 힌두교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사실은 교세로 따지면 힌두교가 전 세계 한 3위쯤 될 겁니다.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인도인들이 대부분 다 힌두교를 믿고 있으니까 힌두교에 얼마나 신들이 많은데요. 그 신입니까? 잡신이고 귀신이지. 그죠? 전 세계가 그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전 세계를 보고 계십니다. 그 전 세계에 그래서 정치 조금 잘 된다고 경제 조금 된다고 문화가 좀 발달하다고 잘 살아지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없어서 다 그런 일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임시 처방이고 눈에 보이는 해결일 뿐이지 근본 문제의 해답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들어서 아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더라 그 얘기 말고, 그죠? 당연히 목사들은 설교는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 시간 듣기 위해서 그런 남들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아는 그 얘기, 상식적인 얘기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설교의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진짜의 나의 문제 무엇인지 또 내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붙잡아지는 그 시간 되어야 합니다. 진짜 나의 복음으로 담겨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소중한 오늘의 시간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그냥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 말씀이, 이 제목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나와 우리 가운데 모든 곳에 이 빛이 증거될 때, 전해질 때 세상은 바뀔 겁니다. 세상은 살아날 겁니다. 그죠? 그것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겐 생소한 단어일 수 있겠죠.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답을 줘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 거기에 다 나오죠. 그죠? 이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 딱 보면 처음 시작이 이 복음은, 그렇죠. 그죠?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중간에 이런저런 설명이 되어지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4절 끝에 부분 보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제가 문학 또는 문학을 완전 전공해서 그게 능통한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문맥 이렇게 하죠. 그죠? 주어와 수어가 있습니다. 그죠? 중간에는 사실 설명이고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또 4절 이것만 딱 연결하면 이게 한 문장 된다니까요. 중간에는 사실 좀 빠져도 돼요. 그죠? 영어로 따지면 형용사 이런 거니까, 그죠? 관용어 이런 거니까 그런 건 좀 빠져도 된다고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죠? 즉 로마서의 시작부터 복음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고 전제한 후에 바울은 모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군가가 복음을 묻는다면 굿뉴스다, 복된 소식이다, 그 말도 맞죠. 그죠? 복음 한자로는 복된 소식, 그러니까 그죠? 그 말도 맞는 것 같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사실 둘러서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누가 복음을 물으면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을 아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통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죠? 오늘 그 말씀이 본부 강단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빛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그 빛은 이 땅에 평화가 되고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 빛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라니까요. 그죠? 요한복음에는 그 빛을, 그 주님을 말씀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죠. 그죠? 창조 전부터 있던, 우리를 창조케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이, 그 빛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한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그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설명이라니까요. 그죠?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주님이 오시기 전 이미 구약의 성경 속에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다, 수많은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방주, 순양, 놋뱀, 생수, 동정녀 탄생.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몰랐다 변명할 수 없을 수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님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오심을 이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 맞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말씀이 있죠.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냐? 앞에 보면은 성경적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죠? 성경에서 숱하게 그렇게 말씀 줬지 않냐? 근데 그걸 왜 못 알아보냐?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너희들은 모르냐?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말씀하셨고,
그게 그냥 성경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과 다윗의 혈통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만 들어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역사 속에 들어가 있는 왕과 그 혈통이 다윗이라니까요. 소설이 아닌 거죠. 이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족보 있잖아요. 그죠? 족보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집에도 책, 두꺼운 책 2권으로 돼갖고 족보가 있던데, 저는 관심은 없지만, 그죠? 훨씬, 그 족보, 뭐 이게 좀 발달되어 있는 집안 같으면 막 수두룩하겠죠. 그죠? 책이. 이스라엘도 그 족보가 있습니다. 그 족보 속에 이 다윗과 그 혈통, 다윗의 혈통 속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죠? 역사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4절에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무도 할 수 없는 부활을 이루셨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영적으로 증명하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보통이 아니죠.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몰라봤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그렇게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렇듯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그냥 사람들의 막연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적, 역사적, 영적인 증거가 있는 확실한 증거와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분명히 깨닫고 누려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증거하셨지만, 우리에게 말씀 주셨지만 이게 진짜 나한테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되죠. 그죠? 믿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맞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관심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안 믿기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셔서가 아니라 나한테 역사하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먼저 이것부터 내가 하긴 하는 나의 복음으로 되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으신가?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데, 역사는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무리 뒤져봐도 전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어떤 책을 찾아봐도 부활하시고 또 살아나신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죽으신 이는 없는데, 그렇다면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맞는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대단한 무엇을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5절에 그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은혜와, 그죠? 그리고 부르신 은혜만도 차고 넘치는데 그뿐만이 아닌 사도의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고,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냥 구원만 주셔도 은감생심일 건데, 그죠? 그 감사를 우리가 감당치 못할 건데 그것만 주신 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높은 자리라고 그 직분 주신 게 아니죠. 군림하고 우쭐대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5절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 이름을 위한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름을 위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칭찬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 이름만 높이고
바라보고 존경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숨은 글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신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번 글자를 넣어 보십시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김설이 사모가 예뻐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 홍주희 안수 집사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야, 그 능력 우리가 꼭 써야 되겠다. 내가 꼭 활용해야 되겠다. 그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을 주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났음을, 우리를 건지셨음을, 우리를 부르셨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 정체성을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 말씀 가운데 박지원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나이 많으시죠? 요즘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 하나교회 원로 목사님, 그죠?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 몇 번 돌아가신다고도 하셨던,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픈 데가 많으시니까. 근데 그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이 땅에서 전도할 이유 없으면 천국 가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땅에 아직 전도해야 되고 복음 전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죠. 그분 아드님이, 그분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분 아드님이 어느 날 죽는다 산다 이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그때도 가셔서 그 말씀 하셨다 하죠. 그죠? 아들인데 사실 우리가 자기도 그렇지만 자신의 아들, 뭐 자신의 자녀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분은 그래서 심지어 표현하기를 하나님 진짜 불러가실 것 같으면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자식은 좀 남겨두십시오. 사실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틀린 마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 그렇게 말씀하셨다잖아요. 아들이 이제 무슨 꼴까닥 하는데 지금 당장인지 내일일지 모레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유 있으면 너 살려주실 거고 안 그러면 불러가실 거다. 그 이유 발견해라. 니 전도 이유 없으면 그래 뭐 천국 가면 된다. 그죠? 그게 그냥 말이겠습니까? 아유 내가 목사니까 남들 볼 때 그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분은 나이가 드셨던 우리 RTS 출신도 아니시지만 아시는 거라니까요. 내가 왜 부름받아 있는지, 내가 왜 목사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으면서 무엇해야 하는 건지 알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 나의 다른 능력이 필요해서, 다른 헌신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사도의 직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없음을,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비밀을 진짜 보면 3대지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비밀을 진짜 바울은 보았기에, 가졌기에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복음이 뭐 부끄러운 겁니까? 그죠? 그런데 꼭 그래야만 할 것 같았던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당신은 복음이 부끄러운 거였다니까요. 그죠? 아이고, 니는 예수쟁이가 그 소리 듣던 때였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막 이단 사이비 종교에 막 빠져 있는 사람 보고, 아이고, 어쩌다가 거기 빠졌노? 하는 그 시선으로 볼 때라니까요. 그죠?